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이번 우리 선교 갈 때 주제가 모든 민족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성장하죠. 물론 육체적인 성장은 한 20대가 되면 멈추게 되죠. 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신적인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성숙한 인격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숙한 인격의 기준, 이 말은 덕이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이타주의. 어릴 때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인격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봉사하는, 사회 봉사하는 그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타주의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의 특징이 뭐냐?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 공감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솔직히 살인한 사람도 나름 감정이 있어요. 분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감력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의 기술.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체는 소통의 기술이 있다. 네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요. 무책임하지 않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책임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아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부터 사회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 따라합시다. 확장된 자아. 그래서 그냥 자기 집, 자기 마음, 자기 아내,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아멘,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성숙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가들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한데 수신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수신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치국 평천화를 하려고 하니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아를 확장시켜야 돼요. 자기의 입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연말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 자기를 먼저 닦고 가정을 잘 돌보고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것이 확장된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면 대인관계의 조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숙한 인격의 하나의 그 기준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만 성숙한다고 다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요. 인격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성장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목사지만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로 권사가 됐다고 해서 영적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영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돼. 왜? 그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예수님하고 자꾸 비교하라고요.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몇 %나 닮았는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든지 비굴해지든지.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면 비굴해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하고 비교하라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내 평생의 소원 찬송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여러분, 욥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최고의 정점을 찔렀던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생각해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요, 전부 다 거의 욥 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이 그렇게 거장이 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욥은 깊은 고난의 수렁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쁜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성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신다.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목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인관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나 선교가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중국 선교를 접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빨리 이 중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였어요. 황하강이, 중국의 황하강이 흐르고 있어요. 배 한 척이 보여요. 그 배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처음에는 잘 내려갔는데 갑자기 배가 멈췄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환상 중에 보니까 이 배가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뭐 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에 머물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배가 누구예요? 자기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암초가 바로 지금 사역의 어려움인 거예요. 이 황하강은 중국이야. 그런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라고 느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암초를 좀 없애주세요. 폭발시켜주세요. 화끈한 기도야. 그냥 암초를 그냥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암초를 제거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암초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막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배가 둥둥둥둥둥둥둥 뜨더니 암초 위를 어떻게 해? 좀 아멘 좀 해봐. 뭔지도 모릅니까? 암초 위를 지나가는 거요. 암초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했던 자기가 암초 위를 유유히 지나가. 뭐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다. 여러분, 성장하면 해결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결하세요. 성장하면 해결됩니다. 시작. 암초를 왜 주셨을까? 고통당하라고? 꼼짝도 못하라고? 아니죠. 그 선교사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면 암초가 아니에요. 왜 암초로 느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왜 그것이 암초일까?
브래들리 홀트라고 하는 분이 영적 성장이라는 그러한 글에서 영적 성장의 세 가지의 요소를 말합니다.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 첫째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존재와 관계에 있다. 따라합시다. 존재. being이라는 말을 쓰고 존재와하고 관계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성장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는요, 성령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내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 지금 죽어도 따라하지는 말고요.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가. 왜 흔들려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구원의 투구도 안 쓰고 무슨 전쟁을 해요? 마귀가 싸우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왜? 싸움 게임이 안 돼. 머리에 투구도 안 쓰고 나가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빙의 문제야. 존재의 문제야.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두 번째, 영적 성장은 뭐냐?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성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품고 용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도구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청지지기 전 삶을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떨고 앉아 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못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죠.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주님이 주신 건데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면 드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요새 자본주의 시대 때는요 이게 물질이 완전히 우상이에요. 별 얘기를 해가면서 신앙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껏 드리기 바랍니다. 마음껏 나눠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관계성을 보면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냥 너무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난 다음에 장가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는 못 떠나. 뱅뱅뱅뱅뱅뱅. 그 자식 주위를 돌아다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래. 뭐라고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계속 주위를 맴돌듯이 그 자녀 주위를 계속 맴돌아.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결혼하면 보내야 됩니다. 시작. 왜 못 보냅니까? 왜 못 보냅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내라고. 보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됩니까? 보내야 둘이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못 보내. 자꾸 마음속으로 못 보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볼 때는 자식들이 살고 못 살고 부모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은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은 훈련이다. doing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많이 배워야죠. 근데 배우면 뭐 합니까?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doing, 행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은 딱 두 가지의 언어로 단어, 동사가 두 가지, 중요하게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do와 don't. do,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간단한데 인간이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브래들리 홀트라고 하는 분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영적 성장을 해주세요.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영적인 성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20년, 30년 믿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됐으면 이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지. 계속해서 김상명 목사 보고 신방원하고 물론 신방은 가야 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꼭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방 가야 되고. 여러분, 그래 이제는 남을 돕는 자가 돼야지요. 신방은 가죠. 오라고 하면 가는데 자꾸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방을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고난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깊이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합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을 가만히 보면은요,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 나중에 엘리후,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정죄하고 욥을 나무라고 빨리 욥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교만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있어요. 교만의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않아 하고 자꾸 그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게 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을 트집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트집 잡을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악의 창조인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16장을 보세요.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고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온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 그건 그냥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욥기서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누가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누가 욥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세요? 하나님 서운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큰 실수를 하시고 악의 창조자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찢으시고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같이 대하시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시라. 욥을 불쌍히 보시고, 아멘. 욥이 잘 인내하기를 바라시고, 여기 시험을 이기도록 바라고,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요, 학생들이 막 시험 문제를 못 풀어서 끙끙대고 그냥 아이고 뭐 그러면요, 아이고 고소하다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교수는 한 명도 없어요. 특히 김상명 목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뭐야? 안타깝고. 여러분 욥이 지금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시험 잘 쳤으면 좋겠다, 네가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찢고 적대시하시고 원수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네가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개인의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영적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교회 공동체와 자기 가정 공동체와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을 깨트리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마치 녹지 않는 소금덩어리 같아요. 여러분 녹지 않는 소금덩어리가 좋아요, 안 좋아? 그게 만약에 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슨 뭐 김치에 들어가든 녹지 않는 그 소금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왜 그것이 녹지 않아? 잘못 먹으면요 이빨만 부러뜨리지. 잠언서 11장 2절에 보세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교만한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욕이 와요.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니라. 여러분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다툼만 자꾸 일어나요.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욥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닮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으면 우리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제자 훈련 오래 하면 뭐 합니까? 순종을 해야죠. 순종.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우리 자신의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좁은 길 교회가 오목천동에.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는 나야, 나. 나가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교회가 내가 문제라고. 지금 내 교만함이 문제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만 봐요? 이렇게 당신 잘못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예? 네 잘못이야 그러면 나는 뭐 대단합니까? 예? 겸손합시다. 겸손해야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게 사탄의 성품이에요. 영적인 어둠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따라합시다. 자기의에 빠진다. 자기의에 빠져요. 자기가 마치 대단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이 자기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말이 하나님 말씀 같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영적 지도자들 중에 자기의에 빠진 사람 참 많이 봐요. 특히 우리 순복음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환상 좀 보고 어디서 뭐 음성 좀 듣고 어디 꿈 좀 꾸면은 뭐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40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자,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보세요. 40장 8절에서 10절. 내가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하나님처럼 손등소리를 내게는 너는 위엄과 정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야, 욥이 네가 네 공의를 자랑하고 의를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잘못 없고 내가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자꾸 자기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마치 누가 불의한 것처럼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의의 정점과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강한지 몰라. 한번 보세요. 그게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이 정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공의는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욥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욥도 모르게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의로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에 빠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범하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마치 의로운 척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욥도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심하세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하란 말을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비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를 판단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심지어 이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비판이 난무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를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욥의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주여. 부족함을 느껴야지. 네? 그죠? 이것을 어느 학자는 영적 엘리트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자기만 특별한 지식이 있고, 자기만 대단한 훈련을 받았고, 옛날 어느 선교단체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심지어 목사님 앞에서 와가지고도 목사님 성경 몇 구절이나 암송하세요? 뭐 이러고 앉아있고. 예? 이런 영적인 엘리트 의식,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로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다 주님 안에서 뭐예요? 형제들이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는요 많이 아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거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해요. 제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배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어떻게 성장했느냐?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40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자 40장 3절 5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고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마치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변호했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 나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볍습니다. 내 영혼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없이 가벼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난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이에요. 정말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입으로 내 손을 내 입으로 가립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장했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욥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욥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기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2절에 보면은 42장 2절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귀로 듣기만 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 걸러 들은 지식이에요. 얻어 들은 지식이에요. 이 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저렇다면 저런 줄 알고 귀로만 들었던 지식이야.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엄청 들었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많이 들었죠. 저도 옛날에 성령에 대해서 엄청 들었어요. 엄청 들으니까 내가 마치 성령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성령님을 다 아는 것 같아. 아마 그때 시험 쳤으면 아마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100점 맞았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성령님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이단의 괴수예요. 귀로만 들었을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벼운 지식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울 사도는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거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그냥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확신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신성모독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다녔어요. 사울일 때. 그것이 바로 그가 귀로만 들었던 그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따라합시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 체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귀로만 믿지 마세요. 주님을 경험합시다. 가슴으로 믿어야죠. 가슴으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여러분 몇 센치 안 되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시작. 귀로만 듣는 신앙 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경험하셨나? 아니요. 방언할 수 있습니까? 방언 못하는데. 뭘 하셨나? 뭐 아무것도. 그런데 뭘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예? 뭘 얼마나 알아?
여러분, 이렇게 귀로만 듣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 정말 그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로만 들어. 어디서 배운 거, 남의 책, 어디서 학위 받아가지고.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장로 권사가 어디서 들은 것만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재직회 나하고 막 당회할 때 보면은 헛소리 나고 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옛날에는 다 하나님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이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6절에 보세요. 그게 결론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욥기서 42장 6절 뭐라고 합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는 게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2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욥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이만한데 축복은 이만큼 달라고 그래요. 감당도 못하면서.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뭘 키워야 돼? 이만한 믿음 가지고 뭐 이렇게 큰 교회가 크기를 제가 뭐 꼭 바라는다기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해 나가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욥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기를 바라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찬송하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93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